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 보입니다. 예, 그렇죠. 네,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요즘 욥기 큐티를 하다가 문득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도의 방식과 욥기서에서의 욥이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너무 다른데요.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나를 경외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차피 다 이루어질 일들이라면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욥의 기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 이 차이가 궁금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욥의 기도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욥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욥기서의 배경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 또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욥기. 네. 예,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같이 또 욥의 기도에 대해서 다뤄보면 좋겠는데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용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욥기서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분류대로 하면 지혜서의 한 부분이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네.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강구, 찬양을 지혜서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 당하는 의로운 욥, 뭐 이렇게 우리가 또 그가 당하는 고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잘 아시듯이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욥의 믿음도 자랑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욥의 그 동기를 도전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그런 내용이 배경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하루 만에 다 날아가고 모든 자녀가 다 죽고 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 네. 그렇게 하시지만 이제 욥이 입술로 하나님 범죄하지 않잖아요. 네. 모든 거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또 하나님 가져가신 거 마땅하다. 네. 그렇게 이제 그게 서론이 이제 1장 2장에 나온 욥은 이런 사람이다. 네. 이렇게 서론을 해놓고 그 욥이 당하는 이제 그 고난의 이유는 그 다음에 설명하죠. 네. 그렇게 서론을 해놓고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방문합니다. 네. 세 사람 이름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와서 욥의 상태를 보고 너무 슬퍼하면서 이제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본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면 그렇죠. 욥이 또 얘기하고 네. 서로 이렇게 논쟁한다 그러죠. 네. 말하고 그렇게 세 번 돌아가고 그다음에 엘리후라는 하는 다른 친구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논쟁의 핵심은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고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배경에서 세팅을 해줬듯이 욥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고 온전하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내가 죄에 있는 것이 기억 잘 안 난다. 혹시 죄가 있더라도 네. 내가 너네보다 뭐 더 죄졌냐 다른 사람보다 더 죄졌냐 네. 내가 그냥 뭐 죄가 있긴 있겠지만 큰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는 건 no problem.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네. 주권이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네. 모르니까 답답하고 궁금하다. 납득이 안 되는 그 거죠. 납득이 안 된다. 네. 그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욥의 친구들이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과 응보의 법칙대로 하면 죄가 있으니 고난 있는 건데 네. 이 친구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 네가 그럼 하나님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알면서도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벌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의롭지 못한 거고 네.
잘못해서 잘 모르고 그냥 벌을 주셨다면 그것도 그만 하나님의 지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이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대한 또 불경이다. 그러면서 욥을 다그치니까 이제 욥이 교만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하죠. 네. 욥이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너하고 얘기 안 하고 나 하나님께 직접 얘기하겠다 그렇게 네. 나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욥의 기도로 이렇게 나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욥기서가 다루는 주제는 이런 고통의 문제인데 그냥 의인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견디면 나중에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고통의 문제를 우리 뭐 그게 주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도대체 나의 믿음 신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든. 네. 네, 그렇지 않다면 뭐 사탄이 주는구나 이렇게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신앙의 고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질문도 동시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주제를 이 논쟁 형식으로 욥기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안할 때는 보통 때는 큰 문제가 없죠. 우리가 네. 하나님 복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네, 특별히 맞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말 고통이 계속될 때 참 네. 내게 이 고통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그 하나님 참 의로우신가 네. 나에게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하는 그런 참 본질적인 신앙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욥기서죠. 네. 우리 생활 이런 지혜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욥기서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욥기서 말씀을 배경을 쭉 해주셨는데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네. 정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까지 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항상 저희는 그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연약함이 있죠. 욥기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욥기서의 주제가 좀 쉽게 이해가 가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라는 또 도전도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사연에 주신 분의 질문처럼 욥의 기도가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도와 좀 많이 다른가요? 그리고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나를 경외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욥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욥이 친구들과 번갈아가면서 논쟁을 하다가 네. 사실 열받아서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논쟁하겠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 내가 무슨 죄가 지었냐? 네. 왜 하나님 나에게 폭행하시냐? 뭐 이런 네. 표현까지 썼어요. 자기 뼈 살이 다 이렇게 그렇죠. 마를 정도로 네. 그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왜 나를 원수처럼 여기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마 네. 이런 이제 하나님께 대한 항변, 불평, 그렇죠. 원망, 뭐 답답함의 호소,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우리 사연자가 보신 것 같고요. 네. 만약 그런 기도가 가능하냐 하는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보통 이제 아크로님이라 그러죠. 약자로 하면 ACTS 이렇게 많이 양육할 때 가르치는데 쉽게 네. 하려고 X라고 A는 adoration 우리 찬송 찬양 있고 C는 confession이죠. 회개 네. 그다음에 T는 thanksgiving 우리 감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S는 supplication 우리 간구 또 우리 중보하는 내용이죠. 네. 그러니까 기도는 보통 이런 거죠. 하나님 감사 찬양 또 하나님께 또 회개하고 네. 또 좀 필요를 하나님께 아리는 것. 네. 그런데 이제 욥의 기도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막 원망 불평 네. 뭐 어떤 막 호소하고 막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욥이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 욥의 기도가 가능하냐? 뭐 하나님이 들어줬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니까 네.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해도 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 아니냐, 불신이 아니냐, 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는 대신 네. 다 원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또 바라보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어떻게 것 같아요. 생각하시나요? 네. 이런 기도만 하면 안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건 다른 기도도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겠고, 네.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네.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면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과 또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만난다면 네. 우리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그냥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 뭐 필요를 요구하기도 하고 네. 또 서로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그러면 아이 당신 왜 그래 이런 말도 하듯이 그렇죠. 우리 네.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특별히 시편에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가 많이 나오고 찬양이 많이 나오고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시편 내용에 여러 가지 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가 뭐냐 하면 탄원시예요. 네. 감사 찬양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고난을 예, 많이 받고 고난이 많다는 네, 거죠. 고난이 많은 거죠. 다윗의 네. 지정에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 또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호소도 있지만 네. 더 많은 부분이 네. 왜 나 이렇게 기억 안 해주고 나를 버렸습니까 네. 하는 그런 막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또 네. 이렇게 뭐 구하는 게 많잖아요. 네. 구하는 게 많은데 구하는 게 다 또 네. 얻어지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이 또 그렇죠. 네, 왜 저한테는 이런 거 안 주시나요? 뭐 이런.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 답답함을 막 호소하는 네. 그런 기도가 있죠. 시편 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10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십니까? 네. 환란이 있는데 막 하나님 도와주는 것 같고 도움이 아무것도 없고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냥 침묵하시니까 네. 막 언제 왜 숨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3편에 가면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뭐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22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구절이죠. 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힘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호소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도 쏟아놓는 것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멘.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또 신앙생활할 때 우리 든든한 또 우리가 배경이 네. 됩니까? 아멘. 하나님 아빠 이렇게 나가서 우리가 때로는 엄마 아빠에게 가고 나 너무 힘들어 요즘 네.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욥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욥이 이렇게 원망 불평하지만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그런 욥의 자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의 지혜 다 알지 못해서 또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 항상 하나님께 알지만 답답한 걸 호소하지 그 하나님 내가 뭐 버리겠다든가 하나님께 막 불경하고 네. 막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속상한 막 그런 말까지 가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 또 중요한 것은 또 욥이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막 원망 호소하지만 기본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욥은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가지고 있다는 네. 거죠. 이게 꼭 분명하게 설명되진 않았지만 욥기서 전체를 나오는 욥의 자세를 통해서 네. 우리가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왜 버렸습니까? 그런 원망이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네. 그런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도 칭찬하시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하나님 받아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네. 원망 불평 그런 것 다 그것도 기도라고 우리 충분히 드릴 수 있고요. 네. 하나님께 나아가서 호소하시되 저 욥이 가졌던 그런 기본 믿음 가지고 네. 하나님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뜻 보여주시면 그대로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믿음의 준비도 하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욥기서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당하게 되는 고통,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도 있고 그런 고난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든 그런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아마 이 아나운서님 질문하셨는데 이게 욥기서의 핵심 주제고 네.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또 핵심 메시지가 네.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심각하고 깊은 고난의 문제. 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네. 그럼 이제 욥기서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그 메시지가 있겠죠. 네.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자세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아멘. 욥이 그걸 인정하잖아요. 네. 욥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내 가진 거 다 하나님 것이다. 인정해요. 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또 힘든 경우 많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 내 것인데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때문에 사실 힘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셨나 하기 그 전에 네. 그냥 내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내 건강, 뭐 내 자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애착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그게 없어서 힘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네,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아멘. 많은 경우에 정말 우리 마음이 훨씬 더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그것만은 아니죠. 욥의 고민은 두 번째 욥이 이제 자신의 고민, 원망, 불평 가지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몰랐을 때 욥이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네. 하나님께 계속 나갑니다. 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답답하니까 아니 너네하고 얘기 안 하겠다. 네. 나 하나님과 직접 얘기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나가는 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하나님께 막 대드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모습도 보이지만 그게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통은 우리는 이걸 네. 세상으로 가져가서 사람들하고 풀고 그러다가 또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죠. 네. 기도가 막히니까 그냥 네. 하나님 찾는 거 아예 그냥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예 닫아버리고 네. 그냥 내가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데 욥은 그러지 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한번 배워야 되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 나가니까 그 가운데 스트러글은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두 번 대화하는데 욥이 막 이해 못하고 막 스트로크를 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자기가 딱 엎드리면서 회개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님과 이 나의 고민의 문제 또 고통의 문제를 딜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또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네. 정말 부활하여 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가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는 게 필요하다. 아멘.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로는 욥기서의 핵심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고 풍성하다. 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거든요. 네. 메시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엘리후라는 사람에 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메시지와 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네.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알 수 없다. 오묘하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통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어떻게 하시는지 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냥 두렵거나 네. 이게 답답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래 놀랍지만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사용하고 계시고 아멘. 여보를 향하여서 항상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알고 단련하시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욥이 처음부터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욥은 몰랐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선한 마음 가지고 계시고 고난을 주지만 욥이 어떻게 할 건지 또 욥이 이런 고난이 있을지도 아시고 또 나타나셔서 욥을 다시 세워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지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아멘. 모를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라. 그리고 네. 또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위로와 기쁨과 상급이 있다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 욥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찾아와서 만나 주신 다음에 그 친구들 세 사람이 욥을 막 이렇게 공격했는데 그들 책망하시고 네. 욥이가 잘못했다 그래라. 제사 드리라. 욥이 기도해 줘야 내가 너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친구들 앞에 욥을 세워 주시고 네. 또 욥의 이 모든 고난이 지난 다음에 그가 이때까지 당했던 모든 것을 또 재물도 자녀도 다시 네. 채워주시잖아요.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이 땅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지막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네. 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또 배워야 할 점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욥의 십자가의 고난 저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냥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잖아요. 아멘.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고난 겪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능력, 사랑 그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 또 그 끝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붙들고 우리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자신의 고민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도저히 사람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위로와 상급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욥기서를 좀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고난 앞에서 앞으로 처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 이 5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자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건데 우리를 그렇죠. 사랑하시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다 채워주실 텐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궁금증도 그렇죠. 우리 가지고 기도할 때 있을 수 이런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많죠. 네네. 생각도 많고 또 안 주실 건 안 주실 건데 네.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데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리 필요한 하나님도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욥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나올 때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 능력,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 주권적으로 모든 걸 역사하시고 아멘. 이루신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데요. 네. 근데 성경에 동시에 또 다른 또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긴 하지만 구하라고 네. 그러면 주겠다고 하시고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안 구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네. 사도 바울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구하라고 하고 네.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또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약간 상충된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올 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상충되시고 비논리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네.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다 주권하시면 내 기도는 그냥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조화롭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 너무 커서 우리가 강구 그거를 사용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어가신다. 네. 또는 이제 기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도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고 네.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또 믿고 네. 또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세 가지 응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웨이도 있고 네. 사실 그렇죠. 우리 뭐 인간관계 마찬가지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똑같잖아요. 네. 아이가 뭐 아무리 간절히 요청해도 그렇죠. 그래 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좀 기다려 아직 너 아직 그거 가질 준비가 안 돼서 기다려라 할 때 어떤 때는 아예 노 네. 그거는 너 필요 없다 아니면 네. 너에게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렇게 할 수도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강구대로 다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 내 필요를 하나님께 얘기하고 하나님께 뭐가 얻는 거 네. 기도 응답 이게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대화 네. 만남이라고 얘기해 놓고 네, 네. 아니 만나러 갈 때 뭐 필요한 그렇죠. 것만 있을 때만 만나면 그래서 그거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죠. 상점도 아니고 예. 네, 필요한 하나님, 거 사러 가는 예, 하나님 우리 애프터 서비스나 불만의 해결사로만 생각한다면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나의 필요도 간구하겠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의 자리 네. 그죠? 아멘. 우리가 공적으로 다 예배드리지만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고 네.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죠. 아멘. 예,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너무 내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기도를 삼고 그렇게 기도를 접근하면 훨씬 더 기도가 풍성하고 네.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